보실 하나님 말씀은 더 큰 기쁨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더 큰 기쁨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출신이에요.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로마 사회는 이 태생,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가 저 미국 상공을 지나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미국 영토 위에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대요. 그 비행기가 미국 영토를 지나가다 태어나면 그 아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 돼요? 미국 시민이 된대요. 로마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로마 본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태생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정은 성공한 집안, 부유한 집안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때 여자 탤런트들의 신랑감 1호가 누군지 아세요? 재미교포였어요. 미국에서 사는 한국 남자면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재벌도 아니고 농구 선수, 운동 선수도 아니고 뭐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도 아니고 재미교포가 결혼 1순위였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로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남자라는 얘기는 성공한 집안, 성공한 인생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태생 유대인이라는 이 말 속에서 그는 부유하고 풍성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이사 온 것도 아니고 원래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로마 태생인 이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탈리아에서 살지 못하고 이 그리스 땅 고린도까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고린도 땅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인 땅이겠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 그 섬기던 교회가 아주 가난한 달동네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달동네에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이 자기 집에 새 사는 월세 단칸방에 새 사는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업을 하다가 이게 쫄딱 망한 거예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달동네로 도망 오듯이 온 거예요. 다 이러고. 그러니까 또 그게 충격이 됐겠죠. 그러니까 부인은 알아 누워가지고 그냥 밖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어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는 강남에서 잘 사는 부인, 그런 여사님 소리 들던 이 부부가 이 사기를 당하고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는 이 달동네, 이 강북에 있는 달동네에 남의 그것도 단칸방에 새 들어 살 때 가족들은 자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 부부가 초라하게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집 주인 되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 아주 불쌍한 사람들 전도하겠다고 열심히 할 때 제가 그래서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강남에서 풍요롭게 살던 그 삶에서 갑자기 남의 집, 그것도 달동네 단칸방,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곳에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깨서 산다는 걸 그 여자분은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요. 남자분은 또 나가서 어떻게 돈을 얻어보려고 나가지만 이미 아직도 빚을 다 못 갚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냥 허덕허덕 끄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물론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 땅에 머문다는 것은 그들에겐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자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는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요즘도 어때요? 경제적인 문제.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뭐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코로나인가 뭔가가 나와가지고 또 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자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심찮게 계속 생길 겁니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우리 메르스 터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메르스 터진 지 몇 년 안 돼서 또 코로나 터졌어요. 그 말은 또 몇 년 후면 또 뭔가가 또 터질 거란 얘기예요. 이게 세계화의 위험성이에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고린도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전 그 고린도라는 환경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정말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잘 살던 로마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서 이 그리스 낯선 땅, 이 고린도에 와서 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큰 기쁨,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문제의 힘이 보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라는 그 거대한 힘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는 로마 태생 유대인이었고 모든 생활의 기반이 로마에 있었지만 강제로 이 고린도 땅으로 추방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롭게 시작해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은요, 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말 몇 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이 안 통해서 힘든 거예요. 물건을 하나 사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힘들고, 또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저도 미국에 몇 번 가봤는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아주 자존심 상할 정도로 아주 무시합니다. 또 생활이 너무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또 자녀 교육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가 이민 가고 싶어서 간 사람도 그런 고생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고 싶어서 고린도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그 생활이 얼마나 몸과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보면은요, 꼭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거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야곱한테, 야곱아, 너의 요셉은 여기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저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거라 해서, 뭐 야곱이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요셉을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서 괜히 뭐 저기 어디에요, 보디발 장군집에 종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집에 하숙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거기 가서 왕을 밑에서 배우고, 또 왕이 보니까 이 녀석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네. 그래서 또 시험 잘 봐가지고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합격해서 그렇게 해서 총리를 하나님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잖아요. 또 요셉이 얼마나 또 애가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충분히 왕의 마음에 들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보디발 장군집에 종이 돼서 고생하게 만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돼? 또 왕의 감옥에 죄수로 가둬버리시고, 자기가 하나도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고난과 고난을 그냥 몸으로 다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요셉은요, 그는 알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 끝자락에서 누가 날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영적인 그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냐면, 그 소망은 그냥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믿음은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요셉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 어떤 믿음이요? 이 소망을 가진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 이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꿈, 그 환상이 이루어지도록, 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만 그렇나요? 야곱은 베들에서 그 소망을 가졌고요. 다윗은 또 어땠어요? 아니, 이왕 다윗이 저기 블레셋 그 골리앗을 진짜 멋지게 쓰러뜨렸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줘서 이 사울의 사위로 삼았으면, 뭐 그냥 사울의 사위니까 충분히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왕의 딸의 남편인데, 거기다가 또 골리앗이라는 적국의 가장 무시무시한 이 장수를 단번에 쓰러뜨린 용맹한 군사, 용맹한 장군인데, 그 뒤에 싸움도 전쟁도 다 연전연승을 했는데, 모든 조건이 그냥 사울이 왕위를 물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조건인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로, 산으로, 사막으로 도망다니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돼요? 저 블레셋 왕 밑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흉내내면서 빌부터 살게 만들잖아요. 뭐 하나님이 무슨 사디스트라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만 할 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껍데기 하나님이에요. 잘 몰라요.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만한데 뭐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더 그분에게 집중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야만, 인생의 문제를 경험해야만 그 주님, 그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2절부터 55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이 지도했다라는 말이 참 멋있습니다. 그냥 인도가 아니라 지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와 지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인도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지도는요, 그 목적지를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도입니다. 가르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광야를 뭐라고 불러요? 광야 학교다. 그들은 40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로마를 벗어나,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배를 타고 이 고린도, 그것은 그래도 무역 도시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을 파는 기술들을 가지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먹고 살려고 이 고린도로 이주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절망과 낙심과, 또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어쨌든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착하게 주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낙심을 가지고 이 고린도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나를,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이 바울이라는 이 선교사와 함께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처음에 이 고린도 땅에 왔을 때는요, 모든 게 다 로마하고 비교가 됐어. 로마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고린도 땅은 이런 것도 없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네. 로마에서는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었는데 이 고린도, 모든 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낯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살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나가다 어느 순간 둘이 손잡고 이 고린도의 그 산책로를 걷다가 그랬을 거예요. 여보,
처음에 우리가 로마에서 이 고린도 올 때는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참 잘 온 것 같다. 그치? 우리가 로마에서 살았으면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 살다 끝났을 텐데 이 고린도 땅에 오니까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됐어. 얼마나 감사해. 문제의 힘이 나를 내보낸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갑니까? 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치 로마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항구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의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그런 생업을 가진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고린도 땅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생업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같은 직종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아마 로마에서 아마 커다란 이 천막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대형 그런 어떤 뭐 거의 뭐 그냥 기업에 가까울 정도로 막 잘 되는 사업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터전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 과정 가운데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로마의 장사꾼들이 배후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시기했던 이 로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번 참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로마에서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공장과 또 모든 상권을 다 우리가 가져버리자. 뭐 그렇게 해서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고린도 땅에 와서 다시 시작하려고 시장에 가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거기 자기 좌판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당신도 천막 팔아요? 얼굴이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그럼 우리 같이 삽시다. 당신도 고린도가 고향이 아니고 나도 고린도가 고향이 아닌데 우리 그러지 말고 집을 하나 장만해서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함께 일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아마 그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아마 그게 1호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로마에서 살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이 고린도 땅에 왔는데 바울, 당신은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나와 내 남편은 로마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먹고 살려고 이 고린도 땅에 와 있는데 당신은 왜 이 고린도 땅에 있습니까? 같은 고린도 땅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험했던 고린도 땅은 생존을 위한 땅이라면 바울을 통해서 본 고린도 땅은 생명을 위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고린도 땅에서 사는 목적을 바꿉니다. 우리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자. 바울과 함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평택 땅에서 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이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이곳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바울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마치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집에서만 함께 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디서도 함께 살았어요? 일터에서도 함께 살았던 거예요. 아마 일터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 바울 부장님 그리고 우리 브리스가 사장님,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훨씬 더 돈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직원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또 집에 가면은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 바울 목사님, 우리 브리스길라 집사님, 교회를 또 그곳에서 멋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브리스길라가 사장님이고 바울이 부장이고 같이 함께 일하고, 집에 가면은요 바울은 목사님이 되고 브리스길라는 집사님이 돼서 또 교회를 또 집에서 세워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그들은 이 고린도 땅에 머무는 이유가 생존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이 고린도 땅에 머무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시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점포에 갈 때 어떤 마음 가지고 갔을까요? 아휴, 오늘도 먹고 살려면 가서 일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장 가서 가게 문 열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그 천막 팔려고 막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무는 땅에 머물기로 결심한 순간,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침마다 자신의 점포로 갔을까요? 오늘도 만나는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그들에게 천막만 팔지 말고 복음을 팔아야겠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살리는 땅 고린도,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브리스길라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가 세워진 곳이 되었고, 브리스길라의 직장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지가 개발되려면요, 이 고도 신도시나 요즘 또 저쪽에 브레인시티 또 한참 막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개발을 보면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곳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쪽 뭐 도일동 저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공장을 짓고, 여기다가는 병원을 짓고, 여기다가는 학교를 짓고, 여기다가는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는 계획을 다 청사진을 만들어요. 그 청사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획을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도로, 기존의 도로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도로를 놓고요, 언덕배기를 잘라서 평평해지게 만들어서 한쪽은 공장이 들어설 만한 구획을 만들고, 한쪽은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구획을 만들고, 한쪽은 학교나 병원이 세워질 만한 구획으로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획이 정리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전에 농사짓던 땅에 공장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다시 사용하고, 그전에는 그냥 빈 야산이었던 곳에 집이 세워질 수 있는 땅으로 다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전에 로마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하여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로마에 살 때에도 하나님, 저는 좀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고린도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그게 만족이고 인생의 전부였던 마음으로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돼서 지금 고린도 땅으로 쫓겨온 거예요. 그곳에서 어쨌든 가정을 일구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에 나가서 천막을 팔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또 가정을 일구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계획이 임하자 이제는 그는 무엇을 가지게 됐어요? 그냥 집이 아니라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냥 가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방인에게 교회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의 가장 강력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용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지면요, 그대로 가요. 산이 있어도 산을 다 깎아버리고, 웅덩이가 있어도 그 웅덩이를 다 메워버리더라고요. 아무 쓸모없는 야지 같았던 그곳이 가장 고층 빌딩이 들어서가는 곳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면은요, 여러분들의 모난 거 다 깎아버리고, 여러분들의 패인 거 다 메워버리고, 여러분들의 쓸모없는 그 야산과 같은 그것들을 가치 있는 곳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획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구획 정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재개발에 수용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다 신도시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이제 보니 당신은 신도시군요. 언제 이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브레인시티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철거 안 된 건물이 몇 개 있더라고요. 주인들이 버티나 봐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버티더라고요. 그러나 언젠간 다 또 거기도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항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이 중요하냐면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만들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신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모든 플랜은 지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 여러분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수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면 인생이 참 편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순종하면 인생이 참 편해요. 뜻을 모르면요, 아이고 힘든 거예요. 학교에도 보면은요, 우리 초등학교 남자애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애들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누가 맨날 혼날까요? 눈치 없는 애들이 다 혼나는 거예요. 주로 여학생들은 눈치가 빨라서 알아서 다 하니까 선생님이 이뻐하고요, 이 남학생들은 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맨날 선생님이 이뻐해요. 왜만 나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지만 왜 미워하는 거예요? 눈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왜 당신만 미워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해보세요. 그건 당신이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좀 잘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지. 하나님 뭘 원하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래도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 고린도 땅, 왜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악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은 몰랐을 뿐이지 여호와를 모르는 믿음도 아니고. 근데 그들은 눈치가 빨랐어요. 바울을 보는 순간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그 눈치를 챈 순간 딱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울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살면서 우리 집부터 교회로 만드시죠. 이 천막하는 일 따로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일하십시오. 그래도 노하우는 제가 더 많습니다. 영업망도 제가 더 넓습니다. 자본금도 제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목사님은 선교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눈치가 빨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빠른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눈치가 빠르면요,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나님 눈치가 빠르면요, 그 직장도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천막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그 잘 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바울 목사님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편지를 보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에베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선교에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후원할수록 강력한 후원자가 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브리스길라 이번에 에베소에 갔더니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세운다면 제가 집을 하나 사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고린도에서 장사해서 돈 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읽어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번성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망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광야로 보낸 건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통과시키려는 거지, 거기서 고생하고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하라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지만 않으면,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마 그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 권면할 때 그의 옆에서 가장 은혜 받고 아멘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서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 이제는 회당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로 바꿉시다. 가장 앞장서서 그 기쁨을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 목사님이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왜 왔어요? 로마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도망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까지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목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만한 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여러분, 순교는요 억지로는 순교가 안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순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억지로 절대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목까지 내놓게 하면 목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하면 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너무너무 큰 기쁨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기쁨이에요? 바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그 종을 주인이 칭찬할 때 어떤 축복을 보상으로 줬냐면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살려고 고린도 땅에 왔는데 고린도 땅에 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목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면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이 세상을 보면 참 인생이 몸이 건조하죠. 저도 반세기 이상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참 재미없어요. 그렇죠? 맨날 똑같고 열심히 살아도 대단한 것도 없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고 막 부풀어 있었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참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가고 나이 먹으면서 몸은 자꾸 고장이 나고 또 내 맘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내 뱃속에서 난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들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이고야 하면서 인생이 참 무의미견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극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인생이 너무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짠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소금을 꼭 찍어 먹는 것처럼 인생이 자꾸 무미건조하니까 자꾸 매운 거 원하고요.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뭔가 자극적인 거, 막 익스트림한 것만 좋아. 정치도 그래서 시끄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좀 짜릿짜릿한 걸 원하는, 시끌시끌한 걸 원하는. 근데 그 근원이 뭘까요? 그것은 인생이 참 의미 없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얻어진 거라고는 이 고린도라는 이 초라한 땅, 로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지만 얻어진 결과는 뭐예요? 자기가 다 잃어버리고 고린도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고린도 땅 시장에 앉아서 새로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이거 하도 뭘 얻겠나. 그런 그들의 인생 한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임한 거예요. 아마 그 순간부터 그들은요, 한 번도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뭐예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소중해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정교회를 섬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그런 의미에서 무료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왜 힘들까요? 열심히 일해도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기 때문이에요. 월급은 많이 못 받아도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상받고 싶으세요? 그래, 월급 많이 안 주는데 전도나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도 많이 안 주고 잘한 건 당연한 거고 못하면 뭐라고 하는데, 이런 직장 때려칠 생각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가서 전도나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어차피 여기 사장님한테는 상 못 받는다면 하나님한테라도 상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브릭셀라 아굴라처럼. 가정을 돌보는 게 맨날 똑같고 잘해도 잘한 건 당연하고 못해주면 섭섭하다고 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 이 사람들 다 예수 믿는 놈이나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세요. 우리에게는요, 무료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료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 날마다 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언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도 뭐 한 번 갔더니 한 번 짠 해서 하나님 해주고 이제 안 와도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손잡고 어쩔 수 없이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그 나이 든 권사님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얘기 그냥 앉아서 그냥 막 거기 옛날에 기도원은요, 정말 우리 저 어디에요, 우리 권사님 방 많은 곳에 그냥 막 한 40명 50명이 그냥 막 여름에는 그냥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선풍기를 틀면 더운 바람만, 옛날에 에어컨은 또 어디 있습니까? 더운 바람만 나. 끝나고 밥을 주는데 밥은 뭔지 아세요? 시래기국에다가 김치 하나가 다. 차라리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지. 그거 먹고 이제 엄마랑 다시 오면은 오기 싫은데 또 엄마가 안 가면 싫어하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곳에 가는 것이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져줄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익사이팅한 거예요. 왜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늘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금요 예배 올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만져줄 줄 믿습니다. 그 기대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안 만져주셨으면요, 다음 주에 만져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다음부터 열심히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다 들으셨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또 만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으면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안 들어줘도 저는 확신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만져줄 수 있으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신납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부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신나는 일들로 가득 채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료할 틈이 없어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 기쁨이 이 고린도 땅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라면 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가서 천막을 팔던 상인이고 한 가정을 이끄는 평범한 부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 목사님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린 인생이 됐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